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방송에 오신 것을 다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까지도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잘 믿는 신자들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생기며 시련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들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성도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신자들이 당하는 시련들에는 무슨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지금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요? 과연 이 고난이 누구에게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탄에게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참 흥미있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날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고통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다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죄가 말이죠. 이 죄의 문제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늘에 있는 천사장 루스벨이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한 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정하시고 의로우신가 하는 것이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의문을 던져놓았기 때문에 이 의문을 해결해 주셔야 이 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늘에서 시작하여서 이 땅으로 옮겨져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된 루스벨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천사장이 교만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또 반역하게 되므로 그 천사가 나중에 사탄이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음양설이 아닙니다. 선과 악이 동시에 있었고 하나님과 마귀가 동시에 있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된 루스벨은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 이 지구에 있던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해와가 그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지구에 대한 고난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해와가 마귀에게 시험당하게 허락해 두었을까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마귀를 거절하면서 그래야 성품이 자라고, 그래야 신뢰가 자라고 아주 완전한 주님의 형상의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어린 아이들도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경험적으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의 해결과 구원의 문제는 온 우주를 포함하는 문제입니다. 죄가 시작되었을 때 말이죠, 마귀는 하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가 완전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이 법을 주어서 우리 꽉 노예처럼 묶으려고 하신다. 이렇게 불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도 죽지 않는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법을 안 지켜도 안 죽는다. 또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시며 또한 희생적인 분이 아니시다.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마귀의 고소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현실로 온 우주 앞에 또 인간들 앞에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시고 또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시고 돌아가실 때 정말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며 얼마나 반역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들 위해서 당신의 존재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보였을 때 우주는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들을 향해서 마귀는 말이죠. 즉 믿는 자들 향해서 비난하고 고소하는 일을 또 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이슈는 말이죠. 그저 우리만 살짝 구원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그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 성경은 말이죠. 마귀는 믿는 자를 계속 고소하고 참소한다고요. 이 사람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내 밥입니다. 내가 멸망시키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항상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때 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성화되고 주님과 협력해서 우리의 성품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거기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마귀의 고소가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원 얻을 사람들을 향한 마귀의 고소도 그 마귀의 고소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 얻을 성도들이 이미 벌써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하여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원히 살기에 합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증명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애를 보여주심으로. 자, 봐라. 저 인간이 그전에는 악했지만 회개하고 저렇게 변화되고 이제 하늘에 와서 거룩한 천사와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변화됐지 않느냐? 내가 그를 의롭게 하고 그를 구원할 만한 이유가 있지? 라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마귀가 반박하고 하늘 향해서 크게 고소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이 죄인들을 구원해 올라가시면 그러면 나와 내 부하도 그들 뒤에 따라서 다시 하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그저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정한 심판에 대해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이 고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서 죄의 역사가 이렇게 오랜 동안 6천년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펼쳐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련과 고난을 주도록 허락하셔서 그래 마귀야 그래 그 영혼을 시험하는 것을 일단 허락해 주셔서 믿는 자들의 진실됨을 입증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결과는 반드시 거두도록 되어야 그것이 진리입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거두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죄를 그저 슬쩍 용서하시고 죄의 대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류를 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에
진리를 발견하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죄의 결과는 그대로 경험하고 죄의 결과를 당하면서 이 땅에 살도록 그렇게 하셔야 그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가 힘드시다고요? 너무 철학적이라고요? 아니에요. 신학적이지 철학적은 아닙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더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을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처음 5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성경의 처음에 5가지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말이죠. 그 모세오경 이외에도 또 다른 한 가지 책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도망가 있었을 때 아마도 그가 그 마지막 기간 동안의 창세기와 욥기를 계시를 통해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창세기와 욥기를 같이 기록했을까요? 창세기는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소하는 일과 인간의 반역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그것이 창세기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범죄했으며 그게 이제 그 창세기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반면에 사탄이 인간을 향하여서 고소하는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욥기는 말이죠. 믿는 자의 신앙의 동기와 그 성품에 대하여 고소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욥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과연 다시 하늘에 받아들여져서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존재들인가? 그들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반역하였는데 왜 그들만 구원하고 우리는 다시 하늘에 들여주지 않는가 하는 것이 마귀의 고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우주 앞에 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 있어서 증인들이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그 증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구원받은 그 당사자들, 의인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욥기서가 기록된 그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욥기서는 신실한 의인인 욥이 당하는 시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경험하는 고난 뒤에 어떠한 문제가 전개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말이죠. 이 성경은 후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시요? 창세기와 욥기는 그래서 모세가 같이 그 두 책을 미디안 광야에서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욥기로 가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우리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이 히브리 말 가운데서 내가 어디서 왔다 갔다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곳을 다스리다 왔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계속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내가 그 지구의 왕이냐? 그러면 어떻게 내 말 듣지 않고 이렇게 의로운 욥 같은 자가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읍시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이 얘기의 뜻을 이해하시겠죠? 여기 참으로 놀라운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계시가 아니면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 주님을 잘 믿는 의로운 자가 시련당할 때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믿는 것은 이기심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축복을 주님께서 거두시고 내가 그걸 치면 그가 금방 부인할 겁니다. 할 수 없이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그렇게 하는 것밖에는 그 사람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주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주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신실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늘의 회의에 사탄이 지구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자기가 지구의 주인이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욥과 같이 의로우면서 정직한 그런 자가 있으며 나를 섬기는 자가 이렇게 신실한 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지구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이 지구에 사는 자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는가에 따라서 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의 고소는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나 과잉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욥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동기가 이기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고소하는 마귀의 고소가 잘못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는 마귀가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허용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이기심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증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욥 같은 자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욥의 재산을 다 없이 했습니다. 와서 말이죠. 불로 양들을 태우고 종들을 태우고 그러면 외적이 쳐들어와서 전부 죽이고 뺏어가고 이 아이들은 이 자녀들은 말이죠. 모여서 생일 잔치하는데 집이 무너져서 죽게 하고 이런 엄청난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시련이 임합니다. 나중에는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되죠. 태풍이 와가지고 집이 무너져 죽게 되는 그런 현실. 다 못 살리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또 읽어보십시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얘기죠.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과 악의 전쟁 뒤에 숨어있는 그 이유를 주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주위 뒤에 생기는 그 배경을 우리가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욥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는 죄의 세상에 살고 마귀 세상에 살고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고 또 이 세상에 사는 생활과 이 제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난이 있을 수밖에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시요,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는 자라야 올바른 신앙의 동기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이 있습니다. 욥기 2장 4절 5절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욥기 2장 4절 5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첫 번째, 그의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예?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겨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야 너 보았느냐? 뭐라고 합니까? 아, 그런데 하나님 말이죠, 예, 그 몸을 치게 해주셔야죠. 사람이 다른 건 다 참아도 몸이 아프면 못 참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시험 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 그렇게 허용하셨죠. 온 몸에, 그래서 욥의 몸에 악창이 생겼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남편이 말이죠, 무너진 집의 잿더미 위에서 그 참 가렵고 아픈 악창을 갖다 기와장 조각으로 푹푹 긁을 것이니까 기가 막히죠. 부인이 와서 당신 하나님 욕하고 당신도 죽어버리시오 라고 갔어요. 그리고 말하고 갔어요. 그래도 성경은 다시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치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한 고난 중에서라도 욥은 자기의 신앙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러한 시련이 다시 한번 온다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 개인이 매일매일 적은 그런 욥의 시련을 다 매일 겪고 있어요. 또 앞으로 큰 일이 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고소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구원하여 가시더라도 사탄이 고소하지 못하도록 입증한 다음에 데려가실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마귀에게 고난을 받도록 허용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다고 계속 고소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 있는 거 기억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람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므로 고난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욥의 경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베드로 너를 지금 시험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마귀의 고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한 이기심의 동기로 주님 믿고 교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 나가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기도하시고 무슨 이유 때문에 주님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동기가 고난을 통하여서 그 진실 동기가 정말 뭔지 그게 시험당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나 하늘에 가기 위한 것이나 이런 이기심에서만 발동돼서는 안 됩니다. 또는 지옥불에 가서 멸망당하고 타고 심판당하고 이런 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의 동기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악인들이 심판받기 전에, 악인들이 시련받기 전에 의인들이 먼저 시련을 받습니다. 그게 테스트입니다. 악인들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악인들도 지금 시련당하고 의인들도 시련당해요. 악인들도 암에 걸리고 믿는데도 암에 걸리잖아요. 그러나 악인들은 말이죠, 나중에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로 심판받고 큰 멸망과 큰 시련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의인들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말이죠, 이 죄악 세상의 결과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원망치 않고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테스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테스트입니다. 또 우리가 왜 주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 암이 걸려서 안 나면 주님 안 믿고 나면 주님 믿고 내 아들이 대학에 잘 붙으면 믿고 떨어지면 믿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랑의 동기로 믿는 그 믿음이 테스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다니엘의 경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세 친구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빠지지 않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풀무불 안에 빠졌지만은 그 안에서 그 풀무불이 그들을 태워 죽이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고통과 고난에서 고난을 전혀 당하지 않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불이 우리를 태워버리지 못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당하고 테스트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동기로 주님을 믿는 것인지 왜 믿는 것인지 시험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매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어떤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계신가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견디기 어려우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주님이 원망스럽고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시요, 욥을 주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고통당하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지라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세 친구와 함께 예수께서 서 계셔서 세 명을 집어넣었는데 왜 네 명이냐? 그렇게 성경은 다니엘서에 얘기했죠. 여러분이시요, 고난당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인내를 배우시고 욥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왜? 의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는 고난과 고통 없는 영원한 세상에 갈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생애빛에서는 종교 월간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월간지의 이름은 살아남는 이들입니다.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은 모든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초교파적인 기독교 월간지로서 현대인들의 필요를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기사와 정보들로 가득 차 있으며 가정, 건강, 신앙 세 가지를 주제로 매호마다 아주 특별한 기사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와 가족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양한 가르침 속에서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가정을 영적으로 살아남게 이끄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해답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